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2004년 엊그제같이 시작했는데요. 벌써 하반기 오늘 첫 주 예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보내며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후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읽다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에덴 동산 중앙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서 우리를 하여금 원죄라는 것을 짓게 하고 또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아서 어느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이 가정에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롯이 난 산으로 못 갑니다.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지 아니면은 당시에 산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갔다고 신학자들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못 간다고 하니까 소알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소알 땅으로 들어갔는데 소알 땅에 들어갈자마자 이 가정은 엄청난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1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됐을까요? 우리가 그냥 잘못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천사가 얘기해가지고 그 천사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의 유황불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네, 소금 기둥이 됐던 건 죽었다, 바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벌을 받았을까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알려면 왜 롯이 소돔이란 땅에 살게 됐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롯이 소돔에 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소와 양이나 그런 목축이 너무 잘 돼서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래서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네가 왼쪽, 오른쪽, 하여튼 네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내가 반대쪽으로 선택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무슨 땅이었을까요? 롯이 선택한 땅이 그게 소돔 땅이에요.
근데 이 롯이 이 땅을 선택할 때 자기의 은인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고 이 아버지 없는 아들을 거둬준 사람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결혼도 시켜주고 다 해줬어요. 그리고 목적도 가르쳐주고 또 재산도 떼어주고,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갈 때 롯은 이미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듯이 롯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자기의 은인이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더군다나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진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롯은 이미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마음, 다른 사람에 관한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 땅에 이미 들어갔을 때 롯의 가족은 이미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돈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타락한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점점 더 돈과 물질이 우상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 됐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짐작이 가십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됐는지?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 땅에 들어가 이제 땅에 임할 그 요한불과 그 저주를 피해서 하나님 피신시키고, 그리고 소알 땅으로 들어갈 때 해가 밝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한불과 그리고 엄청난 재난이 소알 땅에 임하게 되는데 비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때요 롯의 아내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내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돈. 소돔 땅에 있는 내 돈, 내 집, 내 집문서, 내 땅문서, 내 가축,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때가 지금 롯의 아내가요 이 소알 땅에 들어갔을 때가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그때가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있는 내 재산을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했을까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나와 내 가족을 저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들은 다 죽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신, 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저 소돔에서 저희를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내 돈, 내 재산, 이것만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물질이 그녀의 인생에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감사해야 되는 그때에 그 순간에도 돈과 재산에만 걱정하는 그런 여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감사의 조건을 그대로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녀에게 내리셨던, 아브라함을 보고 그녀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를 즉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내려주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롯의 아내가 한 가지 더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야 하는 그때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내 인생에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던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인생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그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망해버렸어요. 멸망을 한 거예요, 아예. 그리고 나니까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자신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게 인생이 저 나라 멸망하는 거 봐라. 우상을 만들면 저 나라 멸망하는 것처럼 네 인생도 멸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저 북이스라엘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뭘 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는 더 싫어하세요. 지금 롯의 아내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순간에 그녀는 우상을, 자기 마음에 가득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벌린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는 그런 수치를 당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거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그게 가까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우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우상에게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슨 옛날처럼 뭐 돌로 뭘 만들고 뭐 나무로 뭐 만들고 그림 그려서 절하고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에게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미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뭐 축구, 골프, 테니스, 등산, 뭐 인터넷 게임, 주식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취미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입만 열면 자기 하는 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우상이 된 거예요. 집안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뭔가에 중독, 요즘은 신학자들은 뭔가에 중독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이 우상이 먼저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교 후에, 말씀 후에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오늘 베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우상들이 오늘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그녀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있는 소돔 땅을 쳐다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 죽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다 사라지는 복 있는 날 되시기를,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